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요한복음 1장의 45절로 51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투시력 사모하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 여러분이 오늘 받을 은혜와 거듭날 시간과 또 받을 은사에 도전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투시력 사모하자. 사모라는 것은 생각사 악말 목자를 쓰고 있죠. 악말 목자. 생각하는 게 전부 하늘을 향한 겁니다. 믿습니까? 투시력은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도 다 볼 수 있는 게 투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을 투시하고 마음을 투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들에게 시험 들은 말과 시험 들은 행동과 자신이 시험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상대방이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투시를 할 수 있더라면 그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에서 넉넉히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는 장면이죠. 예수님 만나게 하는 장면이죠.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도 한다라는 것을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는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투시력을 우리가 사모하긴 사모하는데 주님의 투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사모할 것 아닌가. 자, 우리가 사모하는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용도가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 아니하고는 사질 않습니다. 핸드폰이 대화하는 데 좋고 내비가 거기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지금의 과학 첨단을 걸어가는 이 시대에 컴퓨터가 왜 좋은지를 알게 된 후로부터 컴퓨터를 사모하게 돼서 사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며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필요하고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가. 내비게이션은 길 아무것도 몰라도 데려다 주는구나. 그래서 사게 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과학 첨단을 걸어가면서 많은 핸드폰과 뭐 많은 어떤 자동차에 대해 부착되어 있는 모든 소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이용을 하느냐. 왜 좋은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좋은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좋은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냉장고가 사치용이냐? 아니죠. 지금 맞벌이 부부 이 세상에선 사치용이 아니라 생활용품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 없어서는 많은 반찬들이 상하게 되죠. 그러면 김치냉장고가 왜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김치냉장고의 선호가 되었겠죠.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물건이 됐던 것은 그만큼 야, 저 자동차가 좋아, 저 물건이 좋아 라는 생각이 머물러서 온통 그 생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적금을 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집 하나 사고 싶어서 아파트 하나 사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온통 일하다가도 상사한테 야단을 맞거나 신경질 날 일이 있을 때에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택 마련하는 사람은 주택 적금에 돼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한 소리도 다 참아가면서 월급날을 기다리게 되죠. 바로 우리는 모든 생각들이 한 목적을 향하여서 묻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투시력에 대한 어떤 사역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사모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사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이 정도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속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많은 영혼들을 다스리고 키우고 양육했을 때에 저 상대방이 어떤 뜻을 갖고 있었는가 생각과 투시를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앉아있지 못할 것이고, 저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투시했고, 저 영혼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투시했고, 이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투시력 사모하자. 첫째, 과거의 생각을 투시하셨다. 주님은 투시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과거의 생각을 투시하셨습니다.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와 봐라, 계속 몸부림치면서 싫어 안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45절은 말씀한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을 하였다. 바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빌립과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 라고 오늘 전도하라고 했어요. 그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신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이다. 율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요셉의 아들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오늘 과거의 생각을 투시하시면서 오늘 46절로 넘어가 보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나사렛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라고 지금 오늘 나다나엘이가 이야기한 것을 오늘 주님은 투시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과거의 생각을 투시하셨다. 오늘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다나엘이가 나사렛 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하는 것을 투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자렛 동네는 조그만 동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헤롯 시절에 애굽에 도망을 갔다가 주님께서는 갈릴리라는 동네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이 갈릴리의 촌구석, 그 촌구석에서 더 촌구석, 그것이 나자렛 동네예요. 근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라고 가지고 있는 유대인까지도 조차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조차까지도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은 천시했다 그래요. 멸시하고 천시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동네에 이 예수님이 탄생됐는가. 나자렛 동네에 갑작스럽게 모세 율법에 말한 대로 여러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분이 바로 나자렛 동네에 예수시다. 한번 와봐라 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은 그 이전에 많은 소식을 접해 들은 겁니다. 그 갈릴리는 어느 동네가 무슨 동네고 이렇게 있듯이. 이종이 서울에 살았는데 성북동에 아주 부자 동네, 대사관이 굉장히 많은 동네에 살았어요. 택시 타고 올라가도 성북동으로 가요? 그러면 부자 동네 사시네요? 그래. 근데 이종은 아주 편잣집에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요. 그 북창동이라는데 성북동 꼭대기는 아주 편잣대기 촌이 있었는데 껐다 가면 동해가 와서 그냥 부시고 가면 또 지고 그런 데서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한 데서 살았는데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성북동이라는 아주 부자 동네, 대사관 아주 많이 있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많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가 그런 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태어났으려고 라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생각의 투시가 먼저 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나한테 상담을 하나,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나. 주의 종들은 영혼들의 파악을 하는데 생각의 투시부터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나, 가정의 고민이냐 변민이냐, 자신의 뭔가 사업이 망했는가, 가정에 불화가 있는지, 가정이 온전치 못하는지, 아니 가만 앉아서 한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저 목사가 말을 잘하나 안 잘하나, 2단인가 3단인가 그거 쳐다보려고 와서 앉아있는지, 이 생각 투시부터 해야 돼.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소중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 바로 생각을 투시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화라고 말하다 보면 점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성령의 역사는 누가 사람의 속을 알겠느냐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이 영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영이 안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느니라. 믿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는데 사람이 생각 하나 통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생각을 통달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 생각을 주님은 다 하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 전체는 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만 되면 성경 말씀이 읽혀지느니라, 보여지느니라. 높고 깊고 넓고 길은 성경의 66권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사람의 생각을 투시하니까,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절에는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부활의 복음을 접해들고 나서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올 때에 생각을 투시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올 때에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느냐? 이게 헌금 다느냐? 예, 맞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거짓말하면 죽었더라. 죽고 나서 또 아내가 거짓말 시키는 걸 사도 베드로는 알았어요. 네 남편을 묻고 왔는데 네가 묻고 오는 순간에 너도 죽으리라. 생각을 알았잖아요. 몰랐더라면 어떻게 그 말을 전하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 하나님 말이 옳이 듣는가 판단해봐라. 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노라. 하나님의 생각을 투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유를 맞히다가도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까 말입니다. 내가 얘 비유를 맞히다 보면 하나님께 내가 얻어맞겠구나 라는 걸 아니까 사람이 비유 맞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비유만 맞춘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도 39장의 마지막 절로 기록한 것처럼 말이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내다본다고. 믿음을 자꾸 사모하니까 오직 목적은 병고침이냐 사업이냐 아니면은 말씀의 능력이냐 지혜의 능력이냐, 이 목적이 여러분은 없어져서는 안 돼.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내 생각을 바쳐야 돼요. 믿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철학이 있다고 그랬죠.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 일념이면 통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념은 생각념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계속 하늘을 향해 있으면 통천, 하늘이 통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영혼의 마음을 투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가 사도행전의 9장을 통하여서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스데반 집사 하나의 생각을 몰랐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죽고 하늘이 보이도다,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그 주님이 나를 부르도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사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죽은 게 왜인지를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8장을 통해서 다른 제자 다 도망갔을 때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남아서 영혼들한테 복음을 증거했고 물로 세를 주었으며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사마리아도에 복음의 증거가 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난 뒤에 사도행전 9장에 다시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서 영혼을 회당장에 넘기려고 가는 도중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어서 사도 바울 선생을 눈을 어둡게 만들죠. 눈이 다른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수술을 받은 거야. 백내장이 벗겨지고 녹내장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보이니 많은 사람들을 투시하게 됐던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22절에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을 투시하고 더욱 담대함을 얻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제자들과 함께 친구가 돼보자 라고 달려갔더니 내어 쫓겼더라. 그것이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25절까지죠. 그럴 때에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친구가 되죠.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천국의 비밀들을 먼저 안 12제자. 그 중에서 하나는 죽어갖고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교체된 자. 믿습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을 하고 골로새 교회들이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라고 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오직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4장의 16절고 그리고 18절까지 말했다고 그랬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엔 산자가 올라가리라 들림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들에게 만지려고도 하지 말고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라, 예수 믿음으로 달리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투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현재의 생각도 여러분들이 투시하지 못하는데 과거의 생각을 어떻게 투시하겠어요? 과거의 생각을. 자, 오늘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과거의 생각을 투시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알았느라,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그 생각을 투시하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과거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 너무 낮에가 더우니까 기도처로 묵상처로 학습의 장소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 전의 일이에요. 주님은 6개월 전의 과거사 그것까지 투시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거기 앉아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올까? 그렇게 기다렸던 차이기 때문에 빌립이가 바로 우리의 유대왕이신 영적인 어떤 천국 알려줄 분이 온다 그랬더니 못 믿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기록되고 선지자 기록된 그분이 나타나셨어. 근데 나사렛 동네에 있었더니 웃기지 마.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악한 게 나오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은사를 받으면 이 정도 가만히 앉아서 얼굴 딱 보고 대화 몇 마디 한 10마디 딱 누리면 그거의 과거사가 보입니다. 그의 과거사가 보여요. 어떻게 살았을까? 과거사가 보이고 그의 신앙의 정도가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부여받아서 그러지 육체의 몸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림도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 순간 앉아서 주여 이름을 부르면 구원도 받게 되는 거고, 주님 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라는 거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오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깨어 있어라 주님을 부르는 이 장면 속에서 누구든지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요한복음 3장 10절에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과거의 생각을 투시하셨다. 사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투시력을 사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분은 조그만 나자렛 동네에서 태어났어도 여러분이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이가 먹었으니까, 약하니까 이런 모든 사실상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믿습니까? 주님의 믿는 믿음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믿어야 될 것이고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걸 믿으셔야 될 거고요. 빌고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에 왜 부릴 듯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겠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사모해야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를 사모해야 기도를 잘하고, 봉사를 사모해야 봉사를 하는 것이며, 사랑도 사모하고 겸손도 사모해야 그것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사모는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시험이 들어서 다 잃어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의심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 인내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구해도 받으려고 믿지 마라. 믿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나다나엘이가 판단도 그런 판단이 없죠. 엄청난 판단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즉 율법주의자다. 믿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다는 거야. 수건을 벗기지 않았다는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직도 이 머리의 생각 속에서 율법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구간에 임하신 것은 바로 그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은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어린아기를 보라. 이게 천사가 말한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자존심도 없고 거만과 내가 없을 때 주님은 임하십니다.
내가 욕심을 챙기고 있으면 임하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과거의 생각을 투시하셨던 주님의 투시력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의 마음을 투시하셨다. 자, 오늘 달려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전도해갖고 그냥 떡 사주고 뭐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안가 나중에 그래 네가 사준 게 미안해서 가지. 그 사람 믿음 있어 가요?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 가는데 다시는 나한테 요구하지 마 이러면서 가요 안 가요? 이러고 가잖아. 오늘 47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지금 걸어오고 있어요. 먼 거리에서 지금 막 걸어온대. 비틀거리고 걸어왔는지 씩씩거리고 걸어왔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그것을 오는데 과거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현재 만났다고 모르겠어요? 보시고 말을 하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해요. 간사는 건 아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그걸 보고 간사라고 그러죠. 속이길 잘하는 그런 거. 입술로는 아까 막 죄를 저지르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아멘이 하면서 밥 먹고 설거지 할 때는 아유 저 병신 같은 집사가 지랄하고 아유 내가 아직 꼴보기 싫어 뒤통수도 매기 싫어 죽겠는데 아유 내 앞에서도 밥을 먹잖아 집사님 안 그래요? 맞아 나도 되게 배기 싫었는데 집사님도 똑같았어? 이러고 그게 간사한 모습이야. 앞에서는 아첨하는 말을 하고 뒤에 가서 막 꾸지로 설거지 해가면서 막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랬어? 뱃속에 칼이 있는 거. 구밀볶음. 입술은 꿀송이처럼 다른 말 하는데 뱃속에 칼을 잔뜩 품고 앞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드세요 아주 요래가면서 뒤끝에 가면 있는 대로 욕을 하고 차 타고 가면서 욕하고 집에 가서 따가 구역 예배 들으면서 요구욕 저구욕 욕하면서 이러고 이게 간사한 사람인 거예요. 아십니까? 근데 오늘 바로 빌립이하고 나다네일하고 막 얘기했잖아. 아니 나사렛 등에 선한 것이 여기 문법 딱 한 글자 나사렛 등에 어찌 선한 것이 나겠어 이 한마디만 했겠어요? 얼마나 애를 쓰고 빌립이 데려왔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 아십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시끄러 무슨 뭐 아이고 무슨 병은 그냥 불치병은 병원에 가야지 무슨 교회 가서 병이나 이래가면서 다들 막 꿍시렁 하다 쫓아온 사람 많죠? 생명수교회 그렇잖아요. 뭔 죽을 병이 날라고 아이고 병원에서 고쳐야지 병원도 못한 걸 목사가 한대? 이래가면서 꿍시렁 하면서 결국은 쫓아와갖고 병 고친 사람 여기 많죠?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아마 나다네일과 빌립을 보고 그렇게 꿍시렁 됐을 거라고요. 모세일법에 있기를 여러 선지자가 말을 하기 일으켰는데 한번 와봐라. 이것은 잠시 동안에 45절 46절 47절까지 주님 앞에 달려오는 데까지 얼마나 빌립이 고생을 많이 했는가. 영적인 은사를 받으면 이게 다 보여. 다 얼마나 질질 끌려왔는가 이거를 다 보인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상을 붙이는 거야. 아십니까? 왜냐? 45, 46, 47절 3절 가운데 문법적으로 기록한 것만 믿는 자는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야. 요한복음 20장과 요한복음 21장에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전 세계 기록해도 부족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단 1장 속에 예수님께서 벌써 청년이 되셔갖고 오늘 지금 제자를 택했어. 30년 어디로 갔네? 30년 여기다 다 기록 못했잖아. 지금 1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택하시고 벌써 나다네라 부르. 그럼 30대부터 사역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30세쯤 되니라 누가복음에 어디 있다고요? 3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오늘 1장에 주님께서 벌써 사역을 벌써 하셨어. 30년 후딱 어디로 뛰어버렸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여러분 생각부터 고쳐야 돼. 생각이 범죄를 얼마나 많이 해요.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이르러 600년이라는 시간을 기록했어요. 그거 다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모세 선지자가 아이를 낳는 장가까지 갑니다. 40년이 껑충 뛰었어요. 출애굽기 1장 2장이 40년입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7장까지가 또 40년이에요. 믿습니까? 장이 짧다고 해서 기간이 짧은 게 아니에요. 2장에 40년, 3장부터 7장까지 40년, 7장부터 40장까지가 40년. 그래서 120년을 사시고 가나안 땅 쳐다보고 못 들어갔죠.
성경을 여러분의 생각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투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도 주님께서는 생각을 아시고 쓰고나는 제자들에게 아유 당신이 무슨 생명의 떡이래, 당신의 피가 무슨 포도주가 무슨 아이고 성령의 역사래, 투덜투덜거리고 쓰근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무엇을 그렇게 쓰근거리느냐 말했잖아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중요한 거야. 주님께서 지금 나사렛 땅에 무슨 선한 것이나 꿍시렁 가도 6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쫙 알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나다네엘을 보자마자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있도다라고 있어요? 없도다 그랬죠. 네 마음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 주님은 현재의 마음을 투시하셨다. 그 마음속에 한 구석에 50%는 무엇이 있었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했어요.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 이 올 때에 그 마음을 어떻게 투시했을까요? 의심 반, 빌림 믿는 반.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미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부드럽게 사랑의 말로 건네주었어요. 네 마음속에는 의심 마음이 있는 걸 아시지만 그걸 옆에다 두시고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혼 구원, 제자 만들어서 천국 세계 비밀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으면 간사한 모습이 있든지 다른 모습이 있어도 너는 못돼 먹었어 인간아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사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너는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했던 주님처럼, 어머 네 마음속에 어쩜 이렇게 사랑이 많니? 사랑이 지풀도 없어도 어쩜 이렇게 사랑이 많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머머 너 참 기도를 너 좋아하나 봐 이러고 해야 돼. 근데 성령의 사람이 예언받았다고 말이지, 아이고 네가 기도하니까 네 남편이 지금 바람 날라 그래, 지금 여자가 가득 찼어, 이렇게 보는 대로 얘기해주면, 부부싸움 시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그 길을 막아요 안 막아요? 마태복음 23장처럼 들로 바다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너도 지옥 자식 되고 저 전도한 사람도 지옥 자식 만들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왜? 율법으로. 믿습니까? 그들의 행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말씀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에 찌그러졌으면 화난 줄 알고 마음이 우그러졌으면 행동을 보고 알잖아요. 그걸 알아도 주님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타협이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정도 30년 전에 깨달아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주님께서 내가 화내는 거나 내가 시험이 들었으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안 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조그만 집에는 같이 붙어 살 수 있어도 마음이 좁은 집은 붙어 살 수가 없다. 그게 김구 선생의 말이에요. 좁은 집은 같이 붙어 살 수 있어도 좁은 마음속엔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넓혀줘야 되는 거야. 넓혀줘야 돼. 바다 같은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주려니까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십니까? 바다는 말이 없어요. 배가 침몰을 하든 폐유가 날아가든 파도치기 몇 번 하고 나면 그 바닷물은 정화가 된다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지 아니하면 철썩거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다는 정화시킨다는 거죠. 아십니까? 시험에서 계속 일어난 사람들은요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넘어가야만 내가 정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건 왜 해? 바다 같은 사랑을 실컷 부르는 사람이 뒤에 쫓아가서 꾹 찔러보면 얼마나 성질을 잘 내는지 몰라. 응? 그 노래는 왜 해? 바다 같은 사랑을 실컷 해놓고 나서 꾹 찔러보면 밴댕이 속 같아. 응? 우리 주님의 바다 같은 사랑을 본받자고 하면서, 믿습니까? 밴댕이 속이 아마 좁은 모양이야. 근데 그 밴댕이도 김치 속에 들어가면 맛있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으셨겠냐고. 과거의 생각도 투시했던 분이 이 정도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막 뒤에서 꽁시렁꽁시렁거리고 막 그냥 하고, 뭐 목사님 막 너무하시단 말이지, 왜 이렇게 경책을 하고 말이지, 막 예배 기르고 나만 갖고 그래 이러고 꽁시렁거리고 막 3층이고 1층이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부른다더라 그러면 두렵고 떨리면 딱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러고 아첨을 해. 아까까지만 해도 내 욕을 한 걸 아는데
아무개야 내가 널 믿는다. 그렇지, 나한테 책만 봐도 그럴 일 없지. 한번 간사한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떠나가고 싶어요. 이 떠나가고 싶어 떴자만 떴다면 그럼 반드시 마귀가 뜨게 해. 아십니까? 활주를 돌고 있는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마음먹으면 그건 이륙이 됩니다. 착륙하려고 마음먹으면 착륙이 되고요. 믿습니까? 벌써 마음이 떠서 싱숭생숭 싱숭생숭 전당포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전당포에 들어갔다, 이렇게 싱숭생숭하는 마음이 뜨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책망을 또 받았어? 그러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래가면서 계속적으로 시험이 들었다 놨다 해. 그러면서 다른 영혼은 다 못돼 먹고 자기는 잘난 거야. 아우, 저걸 확 그냥 문질러 버릴까요? 이러고 하나님께 내가 얘기하면 그냥 둬라. 걔는 무식하니까 무식한 대로 쓸 거고, 응? 꼬라지가 못돼 먹어서 못된 대로 쓸 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봐라. 더럽지만 화장실도 쓰잖니. 화장실 없으면 어디서 볼일 볼 거야? 고린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비유법을 말씀했죠. 약한 자를 더 들어 쓸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까? 현재 딱 왔을 때에 너 뭐라 그랬어? 아까 그 집사님한테 내가 들었는데 너 아까 그 전도사한테 뭐라 그랬어? 너 무슨 말을 해서 이 영혼이 상할까 안 상할까? 영혼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너 말해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너 그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아부 떨 수가 있어? 이래가면서 서로 해보지.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리라.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길 원하는 게 사단이야, 아니면 천사야? 사단이잖아요. 아주 그냥 사단이가 지금도 속이 상해 죽겠고 하나님이 때가 올 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육체를 망가뜨리려고 달려오는데 우린 거기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믿습니까? 현재의 마음을 투시하셨다. 오는 것을 보시고 왔으면 됐잖아. 투덜거렸던 것은 아까 과거야. 근데 왔으면 됐잖아. 돌아갔더라면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나다나엘이 빌립을 쫓아왔잖아. 근데 왜 과거는 왜 묻냐고. 과거는 묻지 마세요잖아. 어찌됐든 이미 저질러졌잖아. 아, 너 교회 안에서 내가 너 그러려고 왔다가 내가 밥 사먹이고 그랬니? 그게 아니라 미안해. 그러면 이미 과거는 없어졌잖아. 미안해 하고 현재 그 마음을 투시하셔서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를 생각해서 그래 다음부터는 하지 마 이랬는데,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해서 말이야, 네가 내가 이래가면서 있는 대로 짓눌려서 확인 사살까지 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야. 주님이 현재 마음을 투시했던 그 능력 사모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자, 주님의 투시력 대단하시죠? 응? 너무너무 많아. 주님의 투시력은 식물도 투시하고 동물도 투시하고 마귀도 투시하고 별걸 다 투시해. 은혜 받으러 왔다 그러면 김마려 목사님 지혜 대단하다 말씀 뭐 비유법 그것만 사모하면 됐지. 뭘 콩나라 판나라 하고 그렇게 판단하냐 그 말이야.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가 다 걸어오는 걸 볼 때 이러고 왔을 거 아니요. 근데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뒤집어서 싼집어졌어. 바로 변해가지고 나다나엘이가 48절 보니까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보았노라 그래. 보셨대. 영적 눈 감고 보셨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미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알았노라. 그건 바로 주님의 칭찬이에요.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라고 한 것을 50%. 그러나 그 50%의 마음속에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기도로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마음을 보았노라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심했던 그 부분을 싹 도려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분 앞에서 솔직히 얘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했다는 거잖아요. 자, 현재 마음을 투시하셨던 주님을 사모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현재에 투시를 했죠.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미래도 과거도 투시했죠. 그 미래도 투시했겠죠. 과거 투시했죠. 하와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넘어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를 리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했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안 만들어줬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 집사님 안 붙여줬더라면, 하나님이 전도사 나가 안 붙여줬더라면 내가 시험 들 일 없거든요. 이렇게 얌체 같은 입술은 돌리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담아 묻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난중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에 가끔 여러분을 불러놓고 시험 들은 거 없느냐? 라고 물을 땐 이미 알고 물어요. 알고 묻거든요. 체험들 많이 하셨죠? 아니요, 시험 든 거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없어요 하고 이 시험 들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빠져나간 것 같지만 그 가시는 그냥 있습니다. 가시가 골마서 종량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골마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험 든 게 있느냐? 너 시험 들었지? 아무아무게 시험 들었지라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 예, 아무아무게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온 괴일, 간사, 탐욕, 질투, 미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 왜 균이 안 들어가게 감기 걸린 사람은 마스크 같이 쓰고 다니라고 그러나요? 뭐 때문에 독감이 유행하고 메르스 환자들이 있을 때 왜 마스크 쓰라고 했나요? 저 공기에서 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건 더 강해요. 믿습니까? 반드시 전이가 됩니다. 자기가 혼자 잘 이겨내고 넘어갈 것 같죠? 천만에요.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아서 쓰레기통을 모아서 쓰레기통 비우듯이 시험도 모아서 스스로가 비지 못하는 경우는 바로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불러서 말하게 하는 사례가 생명수기에는 많습니다. 믿습니까? 스스로도 찾을 줄도 알아야 돼. 자기가 견디기 힘들면. 믿습니까? 오늘 의심했던 마음을 보시고 판단했던 마음을 보시고 간사한 마음이 없도다라고 할 때에 현재 마음을 당연히 투시했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투시력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세 번째, 미래의 은사를 투시하셨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미래의 은사를 투시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49절에 말합니다. 나다나엘에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유대왕이 분명히 될 것이다.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50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근데 더 큰 일이 뭐냐?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그래서 영안이 떠진다는 뜻이에요. 미리 귀가 열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뭘 그것 갖고 놀래니? 무화과나무 밑에서 너를 알았다고는 이것 갖고 놀래냐? 아니야, 미래의 은사가 네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가끔 저와 여러분이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할 때에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명자로 부르기 위해서 이리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명자 길을 걸어가면 이리는 은사가 있네요. 이 종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가리키는 은사가 있으니 제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교수가 되십시오. 당신은 말을 잘하는 것 같으니 상담자가 되시고, 당신은 목회자가 되시고 부흥 강사가 되시고, 그리고 제자나 사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가끔 상담을 통해서 받았을 거예요. 믿습니까? 나다나엘을 택하고 그리고 한참 후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학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미래의 은사를 투시하셨다. 주님이 받았던 많은 투시력, 하늘의 천기의 모든 것들 미래에 이뤄서 하물며 몇천 년 전 것까지도 몇 억만 년까지도 주님은 투시하셨다 그러죠. 왜냐?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같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힐난하죠.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있었어? 그 이전에 투시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의 3장 19절처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을 다녀왔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럼 주님께서 3일 전에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데 어딜 다녀온지를 벌써 투시했어요. 모세 오경의 창세를 보면 몇 억만 년 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물며 과학도 지구상이 몇 억만 년 전에 지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가상하고 사는데, 모세 오경은 그렇게 모세가 120살밖에 살지 않고 돌아가셨지만 그 120년 동안에 엄청난 천지 창조를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믿습니까? 생물의 세계, 바다의 세계, 산천 초목의 세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졌는가에 대한 세계. 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영적 투시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그런 죄를 짓고 인간이 또 껴났을까? 천사론, 타락론, 신론, 이걸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투시했으니까 했겠죠. 모세는 한참 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도 시작하면 4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에 430년 후에 태어난 레위인족 속에 태어난 사람이 430년 후에 태어났는데 창세로부터 말하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떻게 성경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6장에 신들의 아들이, 신의 아들들이 땅의 사람을 보고 좋아해서 신이 떠나가고 124의 연수가 되었더라. 이거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자, 우리는 생각을 잘 바꾸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 같고 뭘 이렇게 놀래냐? 더 놀랄 것이 있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생명수기 오신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방언이 랄랄라가 변하여 시샤마니 하모와다 신시디스가 오리지널로 변하고 몸치가 정치로 변하고 악보에 콩나물 따가리 반박자 한 박자도 모르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하며 기타에 코드도 모르는 사람이 기타를 치며 악보가 없이 드럼을 치며 이런 것들을 생명수기에 오셔서 볼 수 있죠.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대상포진증, 녹내장, 퇴행성 관절염부터 시작하여 못 고치는 불치병이 다 고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 안에서 듣잖아요. 믿습니까? 한국 성경 있지만 각국 나라 254개국 언어가 나간다. 이런 것들이 믿지 못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불변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묵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묵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을 정죄합니까? 우리가 가진 요만한 은사 가지고 더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66권에 들어가는 영적인 놀라운 메시지들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 중에 받았던 많은 말씀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귀해도 말씀을 받아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 그 은사가 최고인 양 잘난 체들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끔 하는 수단과 방법인 자동차와 같고 배와 같으며 비행기와 같다.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수기는 은사를 많이 허락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빨리 접해 살라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정죄를 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라.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사도나 선지자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13장 10절을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을 완성시키려면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은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생명수계는 은사를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들려주고 체험받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영혼이 미웠고 아무리 시험이 들어도 사랑을 가진 사람은 미움이 없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져야 돼요.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나쁜 짓을 할 때 불쌍히 여깁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투시력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모해야 되겠죠?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은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김구 선생이 50%의 돈을 쫓아가면 직업이고 50%를 넘어서면 소명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직업을 쫓아가는 사람은 월급을 받고 소명을 쫓아가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으면 50% 이상을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50% 이상으로 말씀을 보시고 50% 이상으로 전도하시고 병든 몸을 고쳐거들랑 병든 몸에 주파수 맞춰서 50% 이상을 약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병 고친 생명수기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떨어졌으면 몸이 아프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낫으면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보약으로 사용하랬지 내가 눈이 나쁘니까 눈약으로 몸이 아프니까 몸약으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치료 안 받았다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빙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가 좋다니까 다 과학과 의학으로 쫓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고침받을 이유가 없으며 고침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귀가 얄팍하지 마십시오. 이거 먹으면 좋대. 이건 절대 약이 아니야. 보양식이야. 이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꼬십니까? 저는 30년을 향하여 보약 한 잔을 먹지 아니하며 인스턴트 커피부터 시작해 지금의 원두 커피를 먹게끔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보약은 오직 커피입니다. 우린 더 큰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은사가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 달렸으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망해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시려고 영혼 사역을 위해서 쓰시려고 생명수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고쳐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과 영혼을 바라보라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육체를 고쳐주는 것은 여행 다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오직 여러분과 같은 영혼을 고쳐주라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51절에 기록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 지금은 땅에 있는 요셉이 아들 예수지만 마지막 날에 그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라 타는 그런 날까지 너는 미래를 보게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소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자는 부를 숫자 명령받은 소명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명자 일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특명자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가만 알고 있고 믿음의 분량을 재서 전하라고 특명자 만드셨습니다.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순교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수훈련을 다 받는 H세대 UDT 출신들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죽을 준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시켰던 독립투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느 날은 죽어야 될 날이 와야 될지 모릅니다. 순교자는 따라 죽을 순입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그래서 순교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투시력 사모하자라는 말씀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첫째, 과거의 생각을 투시하셨다. 작은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 임금과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냐 라고 그렇게 분명히 46절은 말을 했지만 주님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라는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과거의 생각을 투시하셔서 불평불만으로 쌓였던 영혼들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는 입술로 바꿔주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마음을 투시하셔서 아무리 미운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됐던 목적을 잃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품고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미래의 은사를 투시하신 것처럼 주님은 살아있고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 귀해. 세상을 버릴 수 있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다 가질 수 있느니라. 소망을 심어 넣어서 주님의 제자 만들었던 나다나엘처럼 말입니다. 빌립을 쫓아서 억지로 달려왔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불평불만 은사를 부정하고 판단하고 의심했지만 은사를 부여받아서 정말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밤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투시력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